저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행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찬양을 나갑시다. 나만 불편하지 마세요. 고난의 기쁨은 주님이 조심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의 순간이고 주님이 뛰어보 계시잖아. 나는 지쳐앉아 있을지라도 당신은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 주님이 믿는다면 완전 능력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을 찾아뵙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그가 주님께 맡기는데 원망을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의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같이 바다를 향해 주와 함께 가는 그 가운데 나의 진짜하게 주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며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정사요 찬송하시 찬송 성육성 찬송요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통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7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연차는 거룩한 보혈에 우리가 젊은 주님을 받는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원인에 하시네
모두만 생명의 문세 생명의 구원을 보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어리게 하시니 주님의 마음만 나아가는 주님 너에게 사무며 주께 도망갈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어리게 하시니 십자가 영원히 주님의 찬양할 때까지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신 신찬희 권사님,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과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인을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음에 슬퍼하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다시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석치 못한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처음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 믿음의 식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오후 우리 신찬희 권사님께서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또 유가족들을 대표해서 또 매일 또 10일 넘도록 병실에 계셨을 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정은요, 오늘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오늘 치료 끝나고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많은 외부의 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장례 예배는 내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8월 12일 월요일 저녁 8시 내일 장애사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요. 여기 둘루스 가까이로 이사온 그쪽입니다. 그래서 두 곳이 있는데 가까이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해서 주소를 찾아서 8시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유가족을 좀 대신해서 안내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봉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일정이 잡히지 못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화요일 날은 우리 권사님을 수목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반 예배를 우리 수목장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화요일 날짜는 정해졌는데 아직 시간이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과 함께 의논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시간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또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수 2년 청년부가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남성교회 정기 원래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캐주얼 복장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8월 한 달간 캐주얼 복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회 수영회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매주일 아침 10시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그렇게 즐겨하시던 단일 기도 모임에 우리 권사님의 자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함께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네 분께서는 오늘부터 해서 7일간 캘리포니아에 전도차 출타하셨습니다. 셀룰라 폰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른 이유로 커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갔다 오시면 새로 번호가 바뀌면 여러분께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6장 8절에서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이 한 절이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80년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그 성읍과 거기에서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당신의 열사람이나 다 죽은 것이다. 죽은 사람의 친척고 시체를 불사를 짜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의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해결을 내가 큰 집을 받아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냐. 그런데 너희가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부하는 것을 기뻐하며 여기를 돌아오게 힘으로 힘을 취하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지키니 너희들이 하맛 거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아모스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자주 눈에 익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많이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제 귀한 권사님을 이루고 난 이후에 또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권사님 집에 가서 또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제가 반드시 좀 가져가야 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위해서 권사님이 쓰셨던 성경책 그리고 권사님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권사님의 이렇게 유품 중에서 성경책을 제가 이제 이렇게 받았을 때에 권사님이
읽다가 멈췄던 이 하이라이트 되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아모스서 6장을 읽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야 될 이 말씀 속에 이번 주에 하나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비록 병실에 계셨지만 우리 신지사님 통해서 듣다 보니까 우리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권사님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정을 아셨는지 병식일에 가기 전에 읽었던 그 장의 마크가 바로 이 아모스서에 나와 있던 이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비록 주의 종이 대언하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비록 하나님이 아닌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지만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지기가 있어요. 그 포도원 지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가서 이 포도원을 가서 내가 밭을 좀 갈아서 좀 정리를 하거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밭에 가지 않았어. 둘째 아들을 불러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야, 아들아, 밭에 가서 포도원의 밭에 가서 좀 잡초도 좀 뽑고 또 그 포도원이 잘 있는지 좀 보고 또 정돈할 것이 있으면 정돈도 좀 하고 그러고 오너라 했는데 이번에 둘째 아들은요, 싫어요. 저 안 갈 거예요.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첫째 형도 있고 그러는데 왜 제가 가야 됩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중요한데 뒤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안 간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성경에 보면 뉘우치고 밭에 가서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과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뉘우쳤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중에 뉘우쳤던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요,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중에 이후에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해서 안 갔으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둘째 아들은 이양해 할 거,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만 둘 다 비교했을 때 누가 낫냐라고 굳이 따지지 않으면 둘째 아들이 낫다는 거죠. 근데 더 나은 방법이 있으니 첫 번째 네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제와 번제를 얘기하였지만 우리는 화목제와 또 수많은 제사,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도 챙겨서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11조의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의 민족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왜 망합니까? 우리 민족이 왜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상소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까?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회복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은요 결코 우리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아들 크리스가 요즘에 모든 자녀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빠졌습니다. 게임. 어느 정도냐면요. 집에 컴퓨터에 크리스가 좋아하는 게임을 좀 깔아놨습니다. 그냥 이게 다른 거에 쓸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을 해요. 컴퓨터 게임, 야 이제는 컴퓨터 게임 하지 마. 이제는 시간 돼서 그만해. 그러면 와서 뭐라 하냐면 엄마 아빠 나 비디오 봐도 돼요. 그래서 TV로 옮겨요. 그러면 한편에 비디오를 다 보게 됩니다. 비디오를 다 보게 하면 또 아빠한테 와서 엄마한테 이제 그만 비디오 봐라. 그러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갤럭시 해도 돼요. 태블릿 PC 있잖아요. 갖고 다니는 그거 가지고 또 게임하고 그거 게임하고 나서 이제 그만해. 그러면 다음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아빠 핸드폰 좀 잠깐 줘봐. 뭐예요? 이제 핸드폰에 있는 게임을 또 열심히 합니다. 하나잖아요. 뭐 위게임, 수많은 게임들이 쭉쭉쭉쭉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게임도 잘하는구나, 훌륭하구나. 그러면서 게임 더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주 책망을 하죠.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한 단계 넘으면 어떻습니까? 아직 제가 그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저의 인내의 한계를 좀 더 시험하게 될 경우 크리스가 시험하게 보고 아마 제 핸드폰을 부시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뭘까요? 크리스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돌이키라는 의미에서 때로는 꾸중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 야단치는 아버지의 마음이 크리스를 이 녀석은 내가 작정하고 그냥 못되게 좀 하기 위해서 아주 내가 작정하고 아들을 책망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크리스가 좀 더 좋은 것을 이것도 본인이 좋아하지만 이것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좋다고 여기는 물질의 풍요로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풍요로움 속에 그것 붙잡지 말고 이것보다도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가지지 못한 자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특별히 아틀란타에 정말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인데 그 물질의 축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좀 더 쥐어짜기 위해서 자기보다 가지지 못한 자, 자기보다 힘없는 자를 더욱더 억압하는 것들,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건 뭘까요?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 또한 우리가 물질을 움켜잡지 말고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소유함에 붙잡고 가치, 이것을 뛰어넘는 가치는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반드시 아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이 소중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비록 병실에 누워있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는 뵙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권사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거라고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좀 많고 내가 누리는 것이 좀 많다라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좀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자 이제 끝났다. 너 이 땅에서 수고해서 이제 가자 하면 그 가자라는 음성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영혼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된다 할지라도 그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찔림이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찔림이었거든요. 아픔이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 더 이상 뭘 더 하라는 거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찬양이 있죠. 말씀이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입을 통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있었으나 삶의 진정한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지만 진정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걸으리. 찬양은 그렇게 불러요. 거친 파도가 나에게 몰아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찬양을 하지만 뭐예요? 삶의 고백이 없어요. 조금만 풍파가 닥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 길을 포기하고 좀 더 쉬운 길, 좀 더 편한 길을 선택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이 있었으나 말씀의 능력이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이 그들과 함께 있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데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예배는 있으나 하나님의 없는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소제, 번제, 거기다가 화목제, 속건제,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합니까? 예배는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그것을 말이켜 세상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죠. 겉은 번지로 하면 뭐합니까? 속을 쪼개면 안고가 하나도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합니까? 예배를 열어보니 하나님이 전혀 없는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의 자랑과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의 자랑만이 멈추는 그곳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기쁨이 없어요. 앞에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내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 기쁨은 전혀 없는 그러한 삶.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0사람이 있지만 그 10사람도 다
다 없어집니다. 1000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0명만 남을 것이고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사람이 남을 것이라는 것이 세 번째 설교의 전반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의 세 번째 후반부 결론에 가서는 마지막 남았던 그 10사람도 다 없어지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10절에 죽은 사람이 친척 그 실체를 불사를 것이며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저 깊은 곳에 있는 자가 묻기를 아직 그 안에 더 있느냐 얘기할 때 조용히, 왜냐하면 숨겨져요. 왜냐하면 소리가 나면 포로로 끌려가고 나의 생명이 그 순간에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렸던 그 찬양의 목소리가 이제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를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민족의 가장 밑바닥까지 흘러 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의 삶이 아닌 교회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갇혀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도 예배 시간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삼으시는 우리 나눔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하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제인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척추병이 생겼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휴양차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좀 쉬어야지 만다 라는 얘기를 듣고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런던의 한 빈민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연치 않게 여행을 갔는데 휴양지를 무슨 빈민가로 갔겠습니까? 런던으로 갔는데 길을 몰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런던의 뒷골목 빈민가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정말 한 끼니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 특별히 사람이 조금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을 달라고 구걸하는 수많은 어린 고아들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미국의 200만 명에 달하는 아동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백악관의 아동 회의를 창설할 것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1931년 71세 되던 해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노벨 평화상을 갖게 됩니다. 이가 런던의 빈민가를 보고 난 이후에 미국에 돌아와서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바로 빈민가를 위한 타가소를 설치하고요. 가출 소녀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고요. 결식 아동들을 돕기 위한 구제소를 만들고요. 홈레스를 위한 그들의 쉼터를 만들게 됩니다. 빈민가를 보고 난 이후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옮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노벨 평화상을 타고 난 이후에 수많은 기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기자 인터뷰를 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 누구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내 손과 내 발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민족을 위한 염려일 뿐입니다. 내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염려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노력과 땀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과 땀이 존경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보시죠. 요즘에 안타까운 이런 다큐멘터리가 너무 많아요. 실은 인간극장 보면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 접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칠 만한 어떻게 저런 사람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곳에서 벌어지지라고 여러분 가슴을 치지.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또 이해화했던 아주 좋은 이해가 있습니다. 18세기의 아테네 극장에 국경기념일에 대해서 연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에서는 두 가지 민족이 있었어요. 하나의 민족은 아테네인이고요. 철학을 가리키는 그 나름대로 핀라의 철학을 잘 가졌던 나름대로 지식인이라고 다짐했던 아테네의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스파르타인입니다.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에서 보게 되지만 이 스파르타인은요 좀 약간 지식이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그냥 행동 막 움직이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것만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천시 여겼던 것이 스파르타입니다. 근데 영국 아테네 극장에서 국경일을 맞이해서 연극을 보러 가는데 한 노인이 그만 시간을 조금 촉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니까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막 주섬주섬하는 한 노인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아테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누가 좀 저 사람에게 좀 자리를 좀 양보해줘. 아 저분이 이렇게 서성이는 거 너무 안타깝네. 지팡이 짚고 막 이러는데 누가 좀 저 사람 좀 앉힐 수 있도록 누가 좀 자리를 양보 좀 해봐. 이곳 저곳에서 막 수많은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저분에게 누군가가 자리를 양보해달라. 그런데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방황하다가 한 노인이 외국인 지정석이었던 곳으로 주섬주섬 걸어갑니다. 노인이 그 섬으로 걸어가니까 스파르타인이 벌떡 일어나서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니까 수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한 그 스파르타인을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모양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박수를 쳐주는 아테네인을 향하여서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테네인도 선이 무엇인지 아테네인은 선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아테네 사람들 필라의 철학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그것은 너무나도 잘 구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알기는 정말로 잘하는데 실천이 없는 거예요. 스파르타인은 어떻습니까? 필라의 철학은 없을지언정 그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뿐만 아니라 그것을 참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막 행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실천이 없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에 가둬놓고 삶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죄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그 말씀에 목숨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여러분 기가 막히게 구분할 줄 알잖아요. TV를 보거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잘됐다 이것은 잘못됐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구분할 줄 알잖아요. 구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은요 삶의 그 귀한 것을 삶의 실천으로 옮길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이 마지막 병상에 있어서 병상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중보 기도 모임 때 우리 장로님에게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로님 저는 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노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돈 버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 자신의 쾌락을 가장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은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장 인생의 즐거움의 시간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삶의 실천으로 옮겼던 귀한 권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요, 물질이 풍요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건 아니었지만, 여러분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주일날 예배 오셔서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사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조용히 묵묵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등을 쓰다가 주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설거지를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때 수고한다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와서 그냥 등을 쓰다듬고 가셨다. 사랑을 삶의 실천으로, 말이 아닌 삶의 실천으로 옮기던 권사님이셨습니다. 또한 주의 종이 말씀을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앞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전해준 목회자를 향하여서 감사라는 말을 전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감사해도 감사한다는 말을 잘 표현 안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너무나도 정말 고마운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권사님은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감사한 것을 감사한 것이라고 표현할 줄 알았다.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주어졌던 그 환경 속에 최대한 삶의 실천으로 옮기기를 원했던 귀한 권사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권사님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권사님의 그 감사의 표현도, 그 사랑의 손길도, 그 말의 표현도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는 누군가가 우리 나눔교회에 그 권사님이 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메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을 이제는 누군가가 그 감사의 말을 여러분 대신 해줘야 될 것입니다. 권사님의 자리, 이 빈 자리를요, 누군가는 채워야 될 텐데 누가 채워야 될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 없는 예배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을 때, 문제는 그 자리를, 안타까웠던 그 자리를 누군가가 채우지 않았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우리 나눔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이 채워줬던 이 은혜의 자리를, 이 감사의 자리를, 이 기도의 자리를 누가 채워야 하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예배가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힘있게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꿈쩍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눔교회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나눔교회 온 소민들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비워두었던 이 기도의 자리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감사한 것을 입으로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 이제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 나눔교회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아내를 잃은 슬픔과 할머니를 잃은 슬픔을 가진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떠나고 간 이 빈자리, 하나님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채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살아생전 바라고 원했던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는 나는 교회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 세움을 받기를 원하며 쓰임 받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보로 받아 주옵소서. 서기줄자 지사님 가정드렸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홍성수 지사님 가정드렸습니다. 우리 신지 지사님의 가정의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함께 살게 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천호 지사님 가정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교통사고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였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믿음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고 속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지켜주시는 걸 감사드렸던 그 믿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모든 흩어져 있는 혈육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감사를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삶과 모든 자녀들이 하는 일 속에 주님께서 친히 감석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와 할머니를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귀한 어머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발자취에 오히려 감사의 예물을 드린 믿음의 가정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생전 우리 귀한 권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하나님 이 장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원하였던 정말 믿음의 자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담장을 뛰어넘어 세계를 가슴에 품에 안을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권사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라야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라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창고를 활짝 열어 이 땅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체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명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에 주님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권사님이 평상에 원했던 주만 바라보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도 우리 권사님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저 아름다운 천국, 슬픔과 고통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 땅에 아내와 어머니와 할머니를 잃은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유가족과 믿음의 온 나눔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정으로 나눔교회 나와 예배드릴 믿음의 식구들과 슬픔을 당한 모든 유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